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마다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제가 미국 생활을 좀 한 10년 좀 넘게 했었는데, 그때 사는 동안 좋은 점도 많이 있었어요. 구경할 곳도 많고,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 방문할 곳이 거기 많이 있어서 그런 거 방문하는 거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여러 가지가 좋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내 집이 아니라는. 왜냐면은 제가 그게 시민도 아니고요. 저는 언제든지 비자가 만료되면 떠나야 되는 사람이고요. 제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 저를 진짜 저의 몸과 같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지 않고 다 이곳에 있으니까 그곳이 마치 남의 집 같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분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해가 좀 됩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 언제든지 이 세상은 자기 집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빨리 여기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 가운데 지도자로 인정받던 분이에요. 모세는 한 민족을 이끌어내서 한 민족을 나라를 세우는데 기틀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인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지금 이 땅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이 땅을 자기 땅이 아니라고 여겼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이 여러분 땅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인정을 받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이 나그네고 이 땅이 외국 땅이라고 여겼던 이유는 바로 이 땅이 가짜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진실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인데 나오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영원할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악으로 가득하고 다 거짓으로 가득하고 여기서 뭔가 진리인 것을 보고 싶은데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진리이기를 소원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영원하기를 소원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보십시오. 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압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대부분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잘 압니다. 문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를 못해요. 승질 낼 때 보면은 다 이상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서운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스스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많은 영혼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이 외로워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서도 외로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정한 사랑을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상처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에게 어디 사랑만 줍니까? 어디 위로만 줍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의 깊숙한 곳에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자존감이 약한 것도 나오고, 그게 여러 가지 삐뚤어진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셔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도대체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에게는 이 세상의 연약함이, 이 세상의 부족함이 너무너무 눈에 확실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은 도대체 쉴 곳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은 도대체 내가 의지할 곳이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를 지나가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나그네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매여있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이 육신의 삶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그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함께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만 매여서 세상에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며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정말 내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경지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신앙의 인물들이야 영적으로 좀 뛰어나고 영적으로 은혜가 받아서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영혼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것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아. 특별히 축복이 이런 때는 저주가 되는 게 물질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먹을 거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먹고 살만한데, 내가 여기서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즐거운데 축복받았는데 천국을 내가 왜 가야 되냐, 이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지금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상층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천국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그런 질문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지금 부족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걸 아직 내가 모르겠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누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께서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한번 알고 나면은, 그 세계를 알고 나면은, 그 진리를 알고 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점 가면은 여기 주변의 음식점들이 맛없어 보이는 곳,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진짜 멋있는 누가 가면은 여기에 공기가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진짜는 비교해 보면은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뭔가 나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쉼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이 나한테 사랑하는 사랑은 진짜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 그때 깨달을 수 있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위로하고 나를 영원한 진리를 인도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을 그때서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가짜인 것을,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 것을, 그리고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봅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십니까? 이 세상에 소속되셨습니까? 아니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 진리인 나라, 그리고 한없는 평안이 있는 나라, 그 천국에 소속되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합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세상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겁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서 진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그들이 사모했던 겁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영원한 것들을 사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는 더 이상 슬픔이 없으니까. 그게는 더 이상 아픔이 없으니까. 그게는 상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 말씀 보시냐면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떠나가요. 자기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자기 배를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자기 삶의 서전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 죄악의 자리, 그 불안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얼마 전에 제가 가평에 이제 그 세미나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가평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하늘이 보여요. 그럼 은하수가 보이고 공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끔가다 그런 바람 쐬시기를 소원하실 텐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세미나 갔다 오면서 그런 걸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곳에 갔다 오면은 서울의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지 않으면은 은하수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먼지가, 오염된 공기가 그걸 가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서 떠나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있어야, 그래서 그 진리가 어떤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책은 안 가져왔는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 보시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머물러 있던 성에서 의문을 가집니다.
자기 짐이 무거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드디어 좁은 문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신앙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가 뭐냐면 이름이 멸망의 성, 옛날에 이름으로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장차 망합니다. 지금도 경제적 위기 때문에 언제 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까 조마조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이것이 고쳐져서 망하지 않도록, 악이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문제예요. 화폐의 문제예요. 화폐. 그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공부 있을 때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위태롭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문드러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얽매이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우리 애들 이제 공부랑 별로 상관없이 이제 열심히 잘 좋게 키우겠다 그러고 왔는데 웬걸 한국 딱 들어오니까 과외 시켜야지, 학원 보내야 되지, 학원도 뭐 운동하는 학원도 보내야지, 뭐 영어 학원도 보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딱 돌아보면 뭐냐면 애들에게 공부의 무게가 이만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한국 들어보니까 남들 다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 하다 보니까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나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남들 다 하니까 하다 보니까 매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것을 사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집착이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속박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속박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그 비결은 바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떠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장면은 탕자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 탕자 비유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탕자가 지금 아버지 함께 돌아와요. 원래 탕자가 좋아했던 건 뭡니까? 세상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쫄딱 망했어요. 그가 완전히 세상에서 모든 물품을 다 잃고 그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서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요.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은 그가 길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그 길의 시작은 무엇이냐? 자기를 괴롭히고 망하게 했던 세상에 대해서 버리는 거였어요. 마음에 버리는 것,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서 떠나기 어려운 거 잘 압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여기 있고요. 지금 해야 될 일도 있고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애착은 가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애착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이 세상은 돌아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곳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애착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꼭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를 배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 번만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맙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속감, 애착을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착을 두면 둘수록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보겠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애착을 버리고 떠나 있으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안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경쟁해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처럼 좋은 차 안 모으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남처럼 여행 안 다니면 뭔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환경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환경의 노예가.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애착,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집착하는 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목을 조으리, 발목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다는 것도 결국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뭔가 얻어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 줄 아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것만 보니까 자꾸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본향을 사모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도막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천성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은 그때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막 이렇게 손주들이 막 뛰쳐나가는 것처럼 자꾸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가고 있어요. 제 길로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단계가 있다면은, 아, 내가 지금 세상 밖에 와 있구나, 세상에 애착을 두고 내가 세상에 매여 있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해결책 하나요. 그 애착 내려놓으시고 그 집착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홍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여러분,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물건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괴로운 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안 돼서 문제예요. 근데 나한테 물건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요 이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념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념, 진리에 대한 갈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혹시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 또 한 가지는 천국 시민. 근데 우리는 더 큰 법이 뭐냐면 천국법이에요. 천국법. 천국법이 더 좋고, 여러분 꼭 그것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본향을 사모하시며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떠나십시오. 세상에 대한 애착을 떠나십시오. 매여있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그 진리를 매일마다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는 세상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